에베소서 1장입니다.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바울은 시작하면서 엄청난 감동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입을 딱 벌리더니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받은 복이 너무 큰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러면 이 복이 구체적으로 뭔가 삼일체 하나님의 복이에요. 삼일체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성이 어쩐지에 대한 복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히 재용서함 받은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또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신가, 이걸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이 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이고, 되었으면 닿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닿게 사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신분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 절 말씀에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됨이 곧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그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요? 오직 예수 믿음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여기에 구원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한가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성령과 상관없는데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셨기에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 받았다. 나 성령 충만해. 성령의 은사 받았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 성령 충만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어. 이런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의 구체적인 현상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령이 어떤 자 안에 있다고요? 예수 믿는 자 안에 있어요.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떠지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책임져요.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받고 부모가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것이 자식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해요. 무엇까지? 우리의 기도까지.
그래서 지금 계속 로마서 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무엇을? 우리는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소원이 있어요. 원함이 있어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갔어요. 예배당에 왔어요.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1시간 기도해야지, 아니 2시간 기도해야지, 뭐 집에서 골방에서 하든지 예배당에서 하든지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늘은 최소한 1시간 아니면 2시간, 3시간 기도할 것 있네. 그러고 무릎 꿇었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걸 딱 하고 나니까 10분 했어요. 10분. 10분 동안에 기도를 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냐면 내가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해요. 기도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무지해서 연약해서 그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다고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것까지라도. 그러면서 27절 말씀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내가 열심히 간구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은 쳐버리고 단순하게 내 욕심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내게 진짜로 좋고 유익한 것이 뭔지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나의 원함도 알고 이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러한 역사가 모두가 다 성령의 인치심의 사역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뭔가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그러면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요? 보통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신비하고 희한한 아주 놀라운 어떤 일들이 있어야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 믿으면 그 믿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름도 성령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배웠고 우리가 온전히 다스림 받고 살면 성령이 시키신 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희한한 어떤 아주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아뵙고 이분의 다스림 받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고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봐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다른 언어란 말은 방언이라는 말이에요. 말이 다른 것보다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오순절 날 이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방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성령 충만한 현상이 뭔가요? 증거가 뭐로 드러났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사건에서는 방언으로 드러났어요. 방언으로. 근데 방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뭔 줄 알아요? 방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반드시 방언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성령 충만과 방언을 이퀄을 시키면 안 돼요. 이퀄을 시키면. 성령이 충만하여 무엇을 여기서 강조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만약 여기에 사람들이 방언을 모두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시키심이 방언을 못하게 하면 안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방언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시키심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다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현상이 방언으로 드러나요. 방언으로 드러나. 근데 이 방언은 무슨 방언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방언일까요? 보통 지금 어느 성도가 방언 참 잘해, 방언 열심히 해, 나는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해, 그 방언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 방언 아니에요. 그 방언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14, 15 언어가 다른 지방에서 오순절날 막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언어가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막 다양한 곳에서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은 언어가 하나됨에 대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방언한다 그러면 특별히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 먹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면 그것은 좀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누가 방언한다, 어느 교인이, 어느 성도가, 어느 교회에서 누구가 방언을 열심히 한다 그랬더니 통상 몰라 먹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소련 사람, 러시아 사람 막 다양한 곳에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면 그 말을 알아들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언어가 통일되었다. 언어가 언제 혼잡됐지요? 언어가 언제 흩어져 버렸어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다양하게 막 언어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 그랬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언어만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생각도 뜻도 모든 행동도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언어만 다르면,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면 눈빛만 봐도, 그리고 아무를 정하면, 물을 가져오려면 물을 하면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다 갈라졌어요. 바벨탑은 왜 언어가 혼잡되었죠? 다 갈라졌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독립선언하고 내가 왕이야, 우리가 왕이 되자,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벽돌을 굽자, 높이 탑을 쌓자, 성을 높이 지어서 다시는 멸망함을 면하자.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해도 안 시킨다고 했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을 짓는 것은 뭘 바벨탑을 쌓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이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똑똑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주신 흙, 벽돌 굽는 기술, 사람의 건강, 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술력,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런 모든 것을 총동원 해서 우리 바벨탑을 쌓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겸손 허리를 동이고 바르게 잘 쓰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어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문화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곧 바벨탑을 쌓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을 떠남이 바벨탑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떠남. 그런데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심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될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하게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특별히 완성은 언제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이다, 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순절 사건이 언어가 하나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오순절 사건 방언의 근데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방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방언의 목적이 분명해요. 방언의 목적. 방언은 누구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을 칭찬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방언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방언을 왜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베드로로 하여금 선포케 하기 위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방언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날짜의 사건들이 나와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해요.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해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고치잖아요. 거기에서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또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엄청나게 핍박해요. 공회 앞에서 바울이 또 설교하듯이 해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그 후에 또 막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도 또 베드로가 설교해요.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게요. 2장 23절.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입니다. 23절.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알아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내 말 잘 들어. 분명히 알아. 그것은 뭔 줄 아니?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 2장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장 내용을 한번 볼까요? 3장.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고치신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를 봐봐요.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그 다음에 4장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해요. 10절 말씀. 10절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다음에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29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보면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들은 살인자야.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이 살림에 대한 우리는 본 증인들이야. 우리가 증인들. 우리가 확실히 봤어. 이렇게 외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나타나야 될 것은 뭐예요? 나타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네?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큰일, 복음 증거하는 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구현해 내도록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의 현상을 이 땅에서 드러내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또 이제 2장과 4장 말씀은 유무상통,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 어디 나오죠? 에베소 5장 말씀 보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에베소 5장 말씀 보면 15절부터 보면 15절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어떻게 행해야 돼요?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것은 뭘까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을 안 쓰는 것을 아낀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으니까 시간도 안 쓰고 그저 놀아버려야 되겠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때가 악하니라.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흔적이 없으면 그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악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냥 선하게 살아. 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에요. 거기에 그 다음 절에 말해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다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은 악한 세상을 선하게 사는 것이고 선하게 사는 건 뭐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사는 것이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에요.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이 시키신 대로 성령의 다스림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다음 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더불어서 22절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서 뭘까요? 자녀들아 4절 말씀부터 보면 아비들아 부모들아 5절 말씀은 종들아 6장 9절 말씀부터 보면 상전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요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장과 절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준 것 사실이에요. 우리가 몇 장 몇 절 없으면 찾으려면 엄청나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맨 처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후대 주후 3세기 4세기 경에 효과적으로 성경을 잘 보도록 해서 장과 절을 붙인 겁니다. 장과 절. 그러니까 장과 절이 굉장히 유익한 것 사실이에요. 근데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데는 깐딱하면 장과 절이 손해볼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 사실은 장과 절을 띄워놓고 여러분이 봐야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요. 장과 절이 딱 있으니까 성령 충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구나. 장과제를 딱 떼놓고 생각하면 성령 충만이 뭔가? 좋은 아내 되는 거다. 성령 충만이 뭔가? 좋은 남편 되는 거다. 성령 충만이 뭔가? 좋은 자식 되는 거야. 성령 충만이 뭔가? 좋은 아빠, 엄마가 되는 거고, 성령 충만은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거고, 내가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장이 어떤 사장이든가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이럴 때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느 때든지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모일 때나 예배할 때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빠로서, 엄마로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하게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하게 사는 것이,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신앙이 성숙하다. 저 사람 아주 영성이 깊고 신앙에 성숙했어. 무엇으로 결정돼야 될까요? 성령의 은사일까요? 성령의 열매일까요?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니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물량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땅굴에 물이 가득 있다가 떨어지면 다시 주입해야죠. 물땅굴에 물땅굴랑 하여튼 물땅굴로 물땅굴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근데 물이 다 빠졌어. 그럼 다시 주입해. 뭐 석유통이라도 상관이 없겠고, 빠지면 다시 주입하고. 성령 충만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막 주입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떠났다가 또 은혜가 되면 내게 충만하고, 은혜가 안 되면 떠나고 막 성령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자이고, 어떤 경우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존재예요. 성령 충만은 뭐가 성령 충만이냐? 밖에서부터 주입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는데 이 사실을 알아배웠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면, 이거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떨까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래서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시키심대로 따라서 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성숙, 이게 성숙.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신앙의 성숙을 은사로 말하려고 하는 것을 가끔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신앙의 성숙의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네, 뭐 좀 희한한 은사도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네, 그것이 신앙 성숙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르게 잘 사용해야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탁월한 깨달음이 있어도 이건 은사잖아요. 말씀에 탁월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그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병 고치는 것이 자기의 유익에 돈 버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병 고치는 은사가 가정에서 어떤 분에게 있어요? 그 늘 돈하고 연결시켜요. 이건 진짜 신앙으로 하는 유치한 거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자랑의 수단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었으면 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것이 성숙의 모습이지 은사 자체가 성숙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으로 생각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건축물 재능, 건축물. 다양한 재능이 있어요. 어떤 재능이 또 탁월하고 덜 탁월하고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냐면 이 건축물을 이루어 가는데 나의 재능을 내게만 사용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하고 다 조화를 시켜서 건물이 잘 되어지도록 양심대로 정직하게 일을 해갈 수 있어야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재능 자체가 성숙이 아니고 은사 자체가 성숙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잘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숙은 뭐냐?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면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열매를 맺고 또한 다양한 은사들을 바르게 잘 사용할 때 성령 열매가 맺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성령은 같아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 은사가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여러 직분을 여러 은사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치심의 사역을 오늘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주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사역을 얘기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작도 마지막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역사가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인가 약하고 없고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